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마지막 31절입니다. 이사야 1장 어제 17절까지 보았고요. 18절로 마지막 31절까지 1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수정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듭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는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개혁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예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찬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해동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나 분별이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당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의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피 같아서 함께 달릴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양육하였는데 거역하였다. 이건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나를 낳아준 분을 나를 기르고 나를 먹이고 있던 그분을 우리가 거역한다는 건 그건 가장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곧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세계 멸망당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거역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고요. 그때 하나님은 1장 15절에 그랬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피가 가득합니다. 천천히 그 범죄하고 죄를 짓고 천천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18절부터는 어제 말씀은 조금 강경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는 말씀이었단다면 오늘 1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조금 유아하지요. 부드럽지요. 그래서 18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라고요? 변론하자. 야야 너는 와라 어서 와야 어서 와. 너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가 문제인가? 여기 변론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잡자는 거죠. 바로 잡자. 그렇게 1절로 17절에서는 강경하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내게 와서 한번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로 인하여 그렇게 했을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변론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변론하자. 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변론하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론하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대통령도 혹은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그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변론하는 것 많이 할 것 같아요. 바로 잡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변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사실 우리는 먼저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심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선택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렇게 이 작은 유다 민족 때문에 애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작은 거 이것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마음에 징하게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하나님이 마음에 든 민족을 다시 선택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변론하자는 이 말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그 심정이에요?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시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를 써각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이 이 말씀 가운데 깔려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은혜예요.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엄청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이 모든 것 가운데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하나님과 변론하자. 바로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혹은 어떤 모임에서 변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는 뭘 잡아야 합니까? 중심을 잡아야죠. 그건 뭡니까? 변론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안에 지금 깔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의 중심, 너희들의 주인 되심을 곧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생명의 모든 생명의 생사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곧 우리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변론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론이 안 돼요. 못 나아요. 여전히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기도가 저는 변론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변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노자가 끝내 어떻게 돼? 나중에 망해버려요. 바벨론에서 천사하게 망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해서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 변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인정돼야 합니까? 둘째는 바로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말씀이 기준이심을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 기준 둘 거예요? 아니 세상에 피조물 인간에게 기준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 기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행했고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여러분 그러한 학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기준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무엇이 변론이 가능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돼야 합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도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에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마치 기준 삼아버리니까 하나님과 변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 너 이랬잖아.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 이렇게 했잖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이러면 자기 죄가 나오잖아요. 내 죄가 안 깨달아져. 왜?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죄가 안 깨달아져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도 안 깨닫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론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저 세상 문화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예요. 그저 세상 문화가 중요해요. 흘러가는 그 문화, 이상한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아니요. 교회들이 아니 목회자들도 회개할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놔둬버려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할까요? 변론하자. 바로 잡아야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인정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정돼야 해요. 그렇잖아요. 매를 맞아요 사실은. 변론 가운데 매도 맞아야 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되면요. 이 변론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 허물이 나오고 내 어리석음이 발견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삭였구나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아프기만 해. 그저 아프기만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청동서울교회 그리고 성도들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한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까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이 인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책망도 달게 받아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나 잘되라고 저렇게 하신 말씀인데 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아프기만 해요. 왜 나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해? 왜 하필이면 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아이고 왜 내가 그런 것을 해야 하냐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냐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냐고. 그러니까 변론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는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변론하셔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변론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가 변론할 때 여러분 그 변론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변론의 결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이 변론의 결과예요.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그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 변론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인정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보이고 회개되고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죄 가운데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어떤 문화, 타락한 문화에 젖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권능의 손 안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변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는 성도, 그 성도는 변론이 가능하고요. 그 변론 속에서 결국 자기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당장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낮추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쩌든 간에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다시금 살리시고자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 변론으로의 초대,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지 않을까요? 이 변론의 초대, 우리 그 자리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예배 자리, 우리가 그 기도 자리 여러분 힘써 감당하지 않을까요? 이 변론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론이 안 돼버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팍팍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변론하십시오. 오늘 우리 평강서울교회 원 성도들이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더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합니다. 귀한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